제목이 좀 길죠.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희가 오늘 이제 청년 리더 집중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청년이겠죠. 맞아요. 누가 청년이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가 청년인 겁니다. 그 8시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시편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을 들어가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시편을 전도를 가지고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향이겠죠. 그러면 시편만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온네스 교회의 방향이 돼야 돼요. 전도. 제가 이제 그 방향을 전도로 딱 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구이간데 전도를 논할까? 뭐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전도를 막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이간데 전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말해도 되나? 그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라고 여김 받은 자다. 저는 자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무슨 전도를 얘기해 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 너는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자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법으로 부르셨구나. 나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셨구나. 이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전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전쟁이 난리는 없겠지만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조준해서 마친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무서워서. 다 공중에 다 총 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 영화나 TV에서 보듯이 막 총 들고 뛰어나가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공중에 쐈는데 그게 떨어져서 맞는 거예요. 그게 전쟁인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죠. 비행기도 막 자유롭게 넘어오잖아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넘어오고 와서 이제 알죠.
국방부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그 적군 비행기가 이제 서울 항공에 뜨면 높은 빌딩에 있는 그 방공 조소들이 미사일을 쏜대요. 근데 그 비행기에 안 쏴요. 자기들에게 정해진 방향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항공을, 서울 그 하늘을 거미줄처럼 만든대, 거미줄. 아무것도 못 지나가게. 내가 쐈는데 걸려 맞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근접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저랑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로 시작했는데 남편도 자녀도 이제 예수를 믿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뭐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줌으로.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 병천에 있는 한기대를 다니는데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실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줌으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냥 매주 다락방 한 것뿐이야 그냥. 근데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래 뭐 한번 보자. 왜 보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기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나의 모습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12장 1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고 그 지혜 있는 자가 전도자고 이 전도자가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가 누굽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는데 그 창조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저에게 복음으로 다가온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줄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너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를 계속하고 계시죠.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죄인 된 것도 너에게 원인 있지 않고 네가 의인 된 것도 너에게 원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죄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된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수를 써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억해야 돼요. 언제 기억되죠?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왜 원네스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아세요? 사단도 알아요. 동화 백과사전도 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가 나의 창조주 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외우시니까.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In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영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 두신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겁니다.
제가 용민이한테 용민아 그러면 용민이가 저를 쳐다보겠죠. 왜요? 세상에 찌들려서. 자기가 용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용민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렘넌트. 전도자인 겁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바꿔볼까요? 같은 단어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 누가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지음받은 자가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유, 물고기 비유가 확 와닿는 거죠. 물고기 어디 살아요? 그렇죠. 물. 그렇죠. 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말은 절대를 얘기하는 절대. 물고기는 물 속에 살잖아요. 그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에서 물을 빼면 뭐가 돼요? 고기가 되는 고기. 여러분 그 저녁 식사 테이블에 올라오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물 빼버리니까.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방향을 지금 전도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 대학 청년부는 이제 전도를 할 겁니다. 어디 가서 해야겠어요? 현장 가서 해야 돼요. 어떤 현장이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네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전도인 겁니다. 왜? 나도 은혜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니까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의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냥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요 절대를 본 자가 누구라고요? 청년이에요.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까지만 읽을게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이게 전도서 11장 9절 초반부죠. 저는 이거를 요한복음 8장 56절과 좀 연결시켜 봤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다가 그랬죠. 그리고 네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굳이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거를 랩넌트로 봤어요. 어릴 때. 뭐 하라고요? 즐거워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복음이 이해돼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깨달아 버린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랩넌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선포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랩넌트인 거예요. 그럼 청년은 뭐예요? 이제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나 다민족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프리카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좋은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맞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랩넌트인 겁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즐거워한 겁니다. 그렇죠. 기억한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요? 청년 때. 나의 현장에 내가 선 그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그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전도서 1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번뇌를 더하고 지식은 근심을 더하는 겁니다. 왜 지혜를 쫓고 지식을 쫓을까요? 여러분,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다른 지혜와 다른 지식을 쫓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지금 전도자가 지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어린 랩런트들을 만나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할까, 학생들은? 그럼 반응이 딱 하나예요. 목사님, 저는 공부 안 하는데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좋은 학교 가려고. 그리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어떤 학급에 가면 학급 급훈이 급훈. 5분 더 앉아 있으면 미래의 아내 얼굴이 바뀐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남자랑 사귀려고. 결혼하세요. 애 낳고 요양원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까 봐.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쫓는 행복이 거기 없어요. 그렇죠. 물 떠난 물고기가 물이 아닌 콜라가 가득한 속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 시원하겠죠. 이건 뭐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죽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이 거기 없어요. 왜? 행복은 하나님이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복인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행복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다른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뭐예요? 번뇌와,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하세요? 번뇌하십니까?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 목사님이 8시 기도에서 하셨던 말씀 제가 참 와닿았던 게, 네가 쫓는 게,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맞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충분한 거잖아요. 물고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현장. 그런데 전도서 3장 18절에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볼게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낙을 본다 그러죠. 이게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18절에요) 근데 그 낙을 보는 것이 어때요? 만족하는 것이 선이고 그게 나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내가 언제 죽을까 뭐 생각 없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뇌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뭘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청년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아, 목사님, 저 랩넌트인데요. 그래요. 랩넌트 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왜? 선물이니까. 뭐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 준 거랑 북한의 김정은이가 불법으로 우리 북한을, 대한민국의 북한 땅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 김정은이가 저한테 선물 주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같은 선물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만족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청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3장, 전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서 뭐 하시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때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요? 그 깨닫게 하신 자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인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죠. 저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부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완전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이의 의를 따라서, 그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 리더 수련은 내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내일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짧게 해야죠.
우리 12장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게 전도자의 말인데 이거를 12장 9절에서 14절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자이어서, 그렇죠, 전도자는 지혜를 가진 자를 전도자라 그래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정직이 무슨 단어인지 알고 있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 나오죠. 심판. 다윗의 시편을 참고하시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기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13절에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청년의 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지 의인이지 가려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요? 오늘로 가져가는 거예요. 청년의 오늘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심판.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지혜는 가졌지만 지혜 있는 자의 삶과 관계없는 복음은 가졌지만 복음 운동과 상관없는 오늘을 살고 있다면 나는 뭐 한 거죠? 이미 심판 받아버린 겁니다. 나의 오늘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내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그 깨달음의 지혜를 나눠주는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심판을 받은 게 맞아요.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없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1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청년, 또 우리 대학, 또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또 쓰임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게 하시고, 만남과 사건 속에서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우리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청년 리더 집중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지혜 있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